오늘 이렇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정의로 인한 신들의 죽음입니다. 제목이 굉장히 거창한데 사실 함께 이 말씀을 나눠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될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그 정의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일반적으로 삶을 사는 우리가 일반인이라고 부르죠. 일반인들에게 이 정의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나와는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이 정의라는 말은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른 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의가 결여된 곳, 정의가 실종된 곳에서의 정의는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 예가 북한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정의라는 것은 반드시 똑바로 세워져야 하는 것. 그 정의의 결여가 있으면 안 되는 곳. 그곳 사람들은 절실하게 이 정의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회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정의로운 사회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2014년도쯤에 하버드의 마이크 샌델이라는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냈어요. 이게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센세이션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초청돼서 강연을 하기도 하고요. 이 책이 아주 많이 팔려서 TV만 틀면은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청년들이 모여서 이 책을 읽고 서로 토론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때 이 정의란 무엇인가, 이 정의에 대한 단어가 아주 뜨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2014년도에 나왔으니까 지금 거의 한 10년이 흘렀죠.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각자가 생각하는 정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이 정의가 똑바로 세워졌는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여전히 그렇지 않다라고 다들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중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늘 정의가 결여된 사건들을 우리가 접하기 때문이죠. 자주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자주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의가 결여된 사건들을 보면서 정의가 똑바로 세워져야 하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기도 하죠. 예전에 그 대선 후보자에게 이런 그 대선 후보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에서 그 대선 후보에게 무엇을 바라는가? 그게 가장 1번 답이 정의롭게 국가를 운영하기 원한다. 이게 1번 답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때 이제 국정농단이라고 아주 이제 큰 한국의 정의가 결여된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든 영국이든 여전히 우리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에는 여러분이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게,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각자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에 대한 개념이 있겠죠. 깨끗하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성경이 정의를 무엇이라고 정의하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에게 우리 삶에 또 귀한 지침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2편은 위에 보면 소제목이 있습니다.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아삽에 대해서 이제 프로필을 읊을 건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제사장 지파 출신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다윗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한테 이렇게 발탁이 돼서 성전에서 신발질을 치는
음악가로서의 삶을 살기도 했고 또 성전에서 찬양을 하는 가수로의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이력이 화려하죠. 근데 더 독특한 이력이 있는데 이 아삽은 예언자의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82편은 아삽이 이 환상을 보고 그것을 시로 묘사했다 정도를 이해하시고 이 시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82편을 보면 이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1절은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의문점 하나 듭니다. 신들, 하나님이라는 신이 등장했는데 또 신들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얼핏 보면 이게 마치 이교도의 어떤 그 신화의 장면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소위 제우스라는 아주 제일 높은 상위 신이 있고 그리고 하위 신들이 이렇게 모여서 뭔가를 이제 하는 듯한 오늘 본문의 재판을 하는 듯한 그런 장면을 우리가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만 오직 유일한 신임을 믿고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삼위일체라는 이 신학적인 개념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이 세상의 온 우주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구약 시대는 어땠을까요? 아삽이 이걸 몰랐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삼위일체라는 신학적인 개념이 구약에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지 몰라도 유일신 사상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세상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야훼 뿐이다 라는 생각을 굳건하게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아삽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신들이라. 읽기에 굉장히 거북하기도 하고 또 이게 무슨 뜻일까 의문이 많이 생기는 표현을 아삽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신들이란 누구인가?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 신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힌트가 6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여기서 힌트가 되는 단어가 바로 지존자라는 표현입니다. 이 지존자가 그 히브리어 음을 그대로 발음을 그대로 얘기하면 엘리온입니다. 지존자 엘리온. 그러면 여기 이 히브리어로 읽으면은 엘리온의 아들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이 너희는 다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너희는 엘리온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엘리온의 아들들은 뭔가? 엘리온은 뭔가? 신명기 32장 8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8절을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히브리어로 엘리온입니다. 그러면 풀어서 설명하면 지극히 높으신 자, 지존한 자가 이런 말이 되겠죠. 근데 제가 이 엘리온의 뜻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가장 높은 자. 그리고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민족이라는 것은 네이션, 다시 말하면 온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그 다음 인종을 나누실 때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인종을 하나님께서 나누셨나? 한번 생각해 본다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께서 언어들을 다 흩으시죠. 그렇죠? 언어들을 흩으셔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끼리의 모임이, 민족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표현 인종을 나누실 때라는 표현은 이 바벨탑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이 말은 통치권을 넘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히브리어 그 원어로 보면은 그냥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회사본을 보면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신들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신의 아들들 이렇게 sons of God 이렇게 되어 있죠. sons of God 이렇게 되어 있고 70인역이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한 300년 전에 히브리어를 잃어버리는 그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한 책이 70인역이에요. 그 70인역에도 이게 신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오늘 이 시편 82편에 나오는 이 지존자라는 것은 엘리온입니다. 그리고 이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엘리온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 봤던 신명기 32장 8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존자의 아들들 이 말을 여기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존자의 아들들은 곧 이스라엘의 자손들,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설명이 충분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말하는 오늘 시편 82편에서 말하는 신들은 누굴 얘기한다고요? 이스라엘의 아들들. 아들이라는 성을 좀 구분하는 것 같지만은 자손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1절을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신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가 이제 피고인으로 세우셨어요. 지금 이게 재판의 모습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다가 피고인, 다시 말하면 뭔가 죄의 혐의가 있는 그런 것들로 지금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신들,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이 신들을 지금 피고인으로 세우셨을까요? 그 기소 이유를 2절에서 4절까지의 이 말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소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가난한 자, 고아, 궁핍한 자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피고인으로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오늘 이 주제와 같이 정의롭지 못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기에 그들이 정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피고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표현을 극대화하는 것이 오늘 2절을 보면은 악인의 본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걸 원어로 보면은 반에 나사라 해가지고 이 얼굴 반에서 얼굴이라는 뜻이고요. 나사라 해가지고 든다 이런 뜻이. 얼굴을 든다 이런 표현. 그러면 악인을 보면서 얼굴을 드는 게 무슨 뜻일까요? 조금 좀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요거에 반대되는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게 이런 뜻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창세기 4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이제 아벨의 제물을 다 받으시면 좋겠는데 드리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건이 있는데 표현이 참 재밌어요. 표현이 보면은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 뒤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분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 재물을 받지 않아가지고 가인이 분합니다. 하나님이 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느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서 안색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안에. 그리고 안색이 변한다 이 말은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고개를 떨구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나팔이 있어요. 반의 나팔이 있어요. 고개를 떨구다. 근데 이 고개를 떨구다라는 의미가 5절에서 잘 드러나는 거예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고개를 떨구다. 그러면 고개를 숙인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도 부정적인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지금 이 창세기에서는 화가 나는 것을 고개를 떨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뭔가 분하다, 부정적이다. 여러분 막 사람이 혼은 날 일이 잘 없겠지만 혼날 때 누가 고개를 이렇게 막 같이 들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반항하는 것 같아요. 난 너 말 안 듣겠다 이런 뜻이에요. 보통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그리고 뭔가 부정적이면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요게 방금 우리가 이 시편에서 봤던 반의 나사, 고개를 들다의 반대말. 그러면은 오늘 시편에서 나오는 고개를 든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반대 의미입니다. 화나는 거에 반대는 뭘까요? 웃는 거겠죠. 즐거운 거겠죠. 그러면은 고개를 든다라는 것은 내가 즐겁다, 내가 웃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2절의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악인의 낯보기를, 악인을 보면서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악인을 보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동조한다. 너 그렇게 하는 거 맞아, 잘하고 있어. 그렇게 사는 거 맞아 하고 동의하는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서 동참하는 거예요. 얼굴을 들고 있다라는 것은. 이 얼굴을 들고 있다. 이게 민수기 6장 25절에서 이 아론의 축복에서도 나옵니다. 이제 아론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내용에서 민수기 6장 25절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아론이 얘기합니다. 고개를 들고 웃는 거죠. 또 누가 축복을 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고개를 들고 눈을 맞추고 웃으면서 축복을 하는 마음을 하면서 고개를 든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악인들의 행동을 보고 악인을 보고 고개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신들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웃고 있는 거예요.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들을 피고인으로 세운 기소 이유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신들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를 성경이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82편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는도다. 좀 이야기가 알쏭달쏭하죠. 네, 요거는 아주 유사한 표현이 이사야서 44장 18절에 나오는데 두 이 본문을 한번 보면은 여기 이런 뜻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같은 표현을 쓰고 그걸 풀이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들리지 않는 소위 영적 무감동의 상태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악행을 보면서도 웃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소개를 한번 내어봐야 합니다. 영적 무감동의 상태. 이사야와 오늘 이 시편의 저자 아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들 아닙니다. 율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들.
늘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암송하고 했음에도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없었다라는 것을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똑같아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한 주간 생각하면서 제가 이 과제를 한다고 논문 쓴다고 막 이렇게 열심히 논문을 쓰고 있는데 아윤이가 저한테 와서 아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안타깝게 제가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뭐 어려운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그 말이 아빠 TV 틀어주세요 이 말이었는데 제가 다른 거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듣긴 들었지 않습니까? 몇 번 아윤이가 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듣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인지가 안 되는 거죠. 다른 거에 정신이 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유사한 패턴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우리가 읽고 또 암송하고 얼마나 가깝게 하나님의 말씀과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쏠려 있으면 듣긴 들어도 보긴 보아도 읽긴 읽어도 암송을 하더라도 영적인 무감동 상태가 지속되므로 하나님의 정의의 가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의와 가치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꼬집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사람이 살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눈이 뜨이고 이런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늘 점검하는 신앙 실력이 있어요. 믿음의 실력이 있어요. 내가 너무 스스로 잘 압니다. 오늘 이 창세기 4장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가인과 바인의 재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재물을 가져가십니까? 그런 표현이 없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배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스스로의 상태를 너무 잘 안다. 이미 가인과 아벨은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을 거예요. 당시에 번제라는 개념은 없겠지만 어쨌든 이 제물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다. 우리도 너무 잘 압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가? 이것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가? 내 삶에서 살아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는가 생기지 않는가는 스스로 너무 잘 안다. 이거를 주의 깊게 스스로의 마음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여야 되는 그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넘어가서요. 오늘 하나님은 이들에게 판결을 내리는데 참 놀라운 판결이 내립니다. 판결이 뭐냐면 사형을 언도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세상의 재판도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받는 것이 사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앗아야지만 사형을 언도받을 수 있다. 돈을 수십억, 수백억, 수조를 사기를 치더라도 사형은 언도받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야지만 사형을 언도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와 고아 궁핍한 자를 돌보지 않은 것이 사형을 받을 만한 일입니까? 생각해봐요. 우리 주위에 가난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위에 고아와 궁핍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 잘못했다 정도가 아니라 사형을 언도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단순히 가난한 자, 고아, 궁핍한 자의 손을 내밀지 않는 것은 그저 그냥 내가 뭔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또는 아직 내가 그렇게 베풀기는 부족해서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것은 옵션이 아니라 의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다. 표현도 재밌습니다. 신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죽으면 신입니까? 신이 아닙니까? 죽으면 신이 아니죠. 근데 오늘 우리 아삽이 신들이라 불러놓고는 죽음을 맞이한다. 표현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역설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려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우리 인생의 종말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판결을 받는다.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 그런 신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이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죽음을 언도받는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아주 이것은 절대 바꿔서는 안 되는 진리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교리로 만든 거죠. 우리의 행위가 아닌 뭐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구원. 이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바치고 피를 흘렸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근데 완악한 인간이 이 신학적 개념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너 죽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당장 내가 선한 일을 과부를 돌보고 고아를 돌보고 약한 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행위는 이건 행위가 아니냐. 이 행위랑 상관없이 나는 구원받지 않는다. 이 진리를 연약한 존재인 우리가 학용하고 싶어 한다. 서서히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자리 잡아서 무감동, 가난한 자, 고아와 약한 자를 보아도 무감동의 상태가 계속 될 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불공평. 거시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누구는 아주 좋은 선진국에서 좋은 경제적 요건에서 또 좋은 부모의 정서적인 그런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는가 하면 누구는 척박한 땅에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땅에서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거시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이 세상은 전혀 공평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두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한 이 세상을, 불공평한 이 세상을 그냥 이렇게 두시는 걸까요? 제가 한국에서 청년부 담당을 할 때 애들하고 전도를 자주 다녔습니다. 자주 다니려고 노력도 했고 그렇게 팀을 만들어 전도도 했는데 대학 전도를 하면 대부분 피해요. 대화를 잘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어쩌다가 대화하는 친구들 만나면 그들이 꼭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이 세상은 불공평합니까? 이거를 꼭 묻습니다. 왜? 공격하고 싶은 거죠. 이 세상은 왜 정의롭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면서요. 하나님은 정의롭다면서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면서요. 근데 왜 세상은 이렇습니까? 공격하고 싶은 거예요. 이 질문을 꽤나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정의롭지 못한 삶을 또 사회를 많이 봅니다. 불공평한 사회가 많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두시는 이유 또는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도록 하시는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저는 우리를 통하여 정의롭게 이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조장단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설교 때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높은 것이 있으면 낮은 것이 있고, 많음이 있으면 적음이 있고, 강함이 있으면 약함이 있습니다. 이게 보조장단.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강한 것이 약함을 채워주고, 많음이 적음을 채워주는 게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원래의 목적입니다. 근데 세상은 이것이 역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너무 잘 아시죠? 강한 사람은 약한 자에게 자신의 강함을 더 드러내고, 많은 사람은 더 많아지기 위해서 적은 자의 것을 취하여 많아지려고 합니다. 높은 사람은 낮은 자들을 밟고 높아지려고 합니다. 사회에서도 이런 이슈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회 문제라고. 세상은 반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똑바로 흐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걸 위해서 오늘 신명기에 볼 수 있듯이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리고 통치권을 너희에게 주었다. 엘리온의 아들들을 불러서 통치권을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풀이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는 역행으로 흐르는 것을 바꿔서 다시 하나님의 올바른 흐름으로 흐르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도 보이면 썩고 피도 흐르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난한 자와 고아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 것이 사형을 받을 만한 그런 죄목입니까? 라고 얘기했지만, 흐름을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흐르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습니다. 피가 흐르지 않으면 죽습니다. 흐르지 않는다는 건 생명하고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저 너희들 선한 행위 안 했다 정도가 아니라 이건 사형에 해당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의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정의란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내미는 것을 하나님의 정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놀랍게도 신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신들이라 불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를 일컫습니다. 우리는 신의 자녀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시편이 말하는 것처럼 정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아삽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럽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정의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라고 오늘 시의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죽음 아니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 제가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이 되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분은 강하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약해지셨습니다. 그분은 우주에서 가장 부유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가난케 되셨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지극히 낮아지셨습니다. 그분은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궁핍한 자들에 대해서 늘 마음을, 늘 귀를, 늘 우리의 손을 펼칠 줄 알아요. 이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있는 자로서 이미 부유하게 되었고, 이미 높은 자가 되었고, 이미 강함을 얻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역설 아닙니까? 세상의 기준과는 상관없이 복음을 통해서 가장 강한 자, 가장 많이 가진 자, 가장 부유한 자, 가장 높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조금 더 많아야지 이웃에게 손을 펼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낮은 자들을 돌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있는 이곳에서 정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정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서는 분명히 우리보다 적은 자들이 있고, 우리보다 낮은 자들이 있고, 우리보다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야지만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위를 둘러보고 이웃을 둘러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정의를 우리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꼭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